세계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세우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할 것인데 이루어져 있다. 중계 만리장성이라든가 이태리의 콜럼세움이라든가 저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거요. 참 엄청납니다. 저걸 어떻게 사람이 그 시대에 만들었을까? 애굽의 피라미드 같은 거요. 7대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쌍벽으로요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7가지의 아름다운 경관 세계에서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가 그 7군데 가운데 뽑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경관 좋은 449군데를 선정해서 갖은 방법으로 심사를 했고요. 최종 후보지로 28곳을 대상으로 전 세계 인터넷, 문자, 전화, 투표 집계를 했는데 당당하게 우리나라 제주도가 상위 7위에 선정됐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정된 곳을 하나하나 보니까 정말 쟁쟁한 곳들입니다. 우선 파라과이의 이구아수 폭포, 모든 워터폴, 이 폭포 가운데 세계 최대의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8km 밖에서도 소나기 쏟아지는 것처럼 들린다. 이구아수 폭포, 당연히 여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베트남의 하롱베이, 브라질의 아마존,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국립공원, 필리핀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강인데 땅속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게 8.2km를 흐른다고 해요. 주변의 경관도 기가 막히고요. 거기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테이블산. 이 테이블산에는 멸종 위기에 있는 수많은 희귀종 동식물이 가장 많이 서식되고 있는 곳이라 당연히 뽑힐만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순위로 우리나라 제주도가 거기 당당하게 선정이 됐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어떤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제주도민이 말하기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섬 사람이라고 무시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섬 사람이 아닌 세계 7대 자연경관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알려진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개인이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명예의 욕심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알아주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또 실제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명예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문제죠. 삶을 건강하게 살면서 붓속으로 얻는 명예는 오히려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삶의 적자는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삶을 보다 의욕적으로 끌어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들로부터 알려지길 바라고 알아주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교회, 소위 내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기를 원하고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품는 소망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잘 알려진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3절을 보면 3절에서 6절을 보면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이 그 교회에 있었으나 주변 상황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갖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냈던 교회다. 그래서 거기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나갔다 그 말.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 그 교회 아, 목사님 참 사랑이 많은 분이지. 그 교회 성도들 참 열심이지. 이런 좋은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 교회를 자랑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온 누리에 좋은 소문을 드러낼 만큼 잘 알려졌던 교회. 정말 알아주는 교회 아닙니까? 알려주는 교회, 알아주는 교회.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모슬렘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모슬렘들은 어떻습니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코란을 들고 너 알라신 믿을래? 믿는다고 그러면 코란을 주고요. 안 믿는다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 족속들. 그게 무슬림이에요. 자, 그러한 지역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교회가 받는 핍박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마 상상 못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적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잘 지켰다. 그리고 10절에는 엄청난 시험이 끊이지 않았으나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랬고요. 11절에는 오직 주 예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모함으로 끝까지 지키고 이겨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에게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의 책망이 없었던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도 가장 잘 알려진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또 한 군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1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교회는 자랑스러운 요인이 참 많았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 그런 교회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대단히 규모가 큰 교회, 건물도 크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 그 교회 안에는 많은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교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 교회 오늘 또 싸우는 거 아니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역일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요. 하나가 됐다. 하나.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기독교인
저들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교회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다. 무슨 건물이 큰 교회도 아니고요. 재정이 풍족하고 수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 이건 뭡니까? 알려지는 거, 알려주는 거, 알아지는 거, 이게 외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교회들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모교회가 되어졌다는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제치고 진짜 초대교회로 더 많이 알려진 이유는 뭡니까? 이 교회는 교회들마다 복합적인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보자. 제주도가요. 저 중국의 뭐 장각이나 계림이나 성림이나 그런 데보다 더 경관이 뛰어날까요? 호재 뭐 골든 코스처럼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까? 자연 경관으로는 솔직히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데를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 7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뽑힌 건 뭡니까? 세계 최대의 나라라고 하는 러시아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도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하나도 없어요. 캐나다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제주도가 세계 7위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로 뽑혔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경관도 경관이지만 그 주민 구성원이라든가 인프라라고 그러죠. 접근하는 뭐 교통 방법이라든가 공항 시설이라든가 숙박 시설이라든가 위력 시설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접근성 그리고 정부의 관심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7대 자연경관에 뽑힌 거예요. 꼭 경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세 개의 교회가 그렇게 알려지는 교회는 뭡니까? 그들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 장점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내용적인 면에서요. 제일 첫째로는 이 교회들요. 눈에 뭔가 보여주는 거, 뭔가 보이는 거. 현대 목회를 시각 목회라고. 시각 목회. 교회에 오면 뭔가 보이는 것이 있으라고 말이에요. 아주 강단을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강단을 보니까 여기 만약에 지저분하게 무슨 쓰레기통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러면 올 게 없지 않겠어요. 주보를 보니까 참 옷자 하나 없고요. 주보를 뭔가 볼만한 것이 있으라고 보여주는 게 시각 목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외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 말.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보여준 거예요. 건물 큰 걸 보여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모이더라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교회가요. 환난 중에 흩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와 후배가 거기 있어요. 그 교회에 보니까 귀족과 서민이 하나가 돼. 왕족도 있었고 종살이 하던 노예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었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적 풍경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좁은 지역 안에서도 좁은 한 교회 안에서도 쟤는 경상도 사람이야. 쟤는 전라도 사람이야. 쟤는 김씨야. 쟤는 박씨야.
쟤는 지방대학 나왔지? 쟤는 서울대학 나왔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막 갈라지고요. 심하면 그래서 서로 당을 만들고요. 팔을 나누어서 서로 치고 맞고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만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나 끝까지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자랑스러움이 있었다고 말해요. 보여줄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 아픈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다 나아서 돌아오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구제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는 이러한 모습이 볼만했었다고. 이것이 불신자 이교조들에게도 그대로 인정되어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슬림의 그 악랄한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고마울 만큼 아름답게 보여진 거예요. 자랑스러운 교회, 알려지는 교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목회에서 시간 목회 보여주는 것.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하는 거, 장사는 다 마찬가지죠. 차를 마시는데 어떤 집은 가면 집안이 추추해. 아유, 그런 집에 가서는 차 마실 기분이 안 나잖아, 그렇죠? 좀 형상소가 협소하더라도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향내가 있고요. 내가 늘 하는 말씀대로 이거 농담입니다. 허리 잘록한 아가씨가 있고 그런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싶지. 그렇잖아요. 보여줄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교회도 뭔가 보여줄 것이 있으라. 교회라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까? 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교인들끼리 아름답게 교제하는 모습,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는 모습, 예수를 믿기에 그 믿음을 기초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또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 축복받아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알려주는 교회고요, 장한 교회고요, 뛰어난 교회고요, 인정되는 교회. 두 번째는 귀에 좀 들려질 것이 있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있어라. 청강목회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청강목회한다. 교회하면 좀 들을 게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 그 아름다운 찬양, 한 주 내내 세상 속에 시달리다가 그 천사 같은, 뭐 성가대 아무리 천사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천사 같은 그 화음, 그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할렐루야. 천사 같은 사람이 좀 있어요. 성가대 목사님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 들을 게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 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기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문이 좀 들리던가. 할렐루야. 네. 박수진 씨가 플룻을 불잖아요.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아니 이렇게구나. 플룻이. 이 플룻이요 사람의 마음을 참 감상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뭐 피아노 반주, 올겐 반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룻 반주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저 교회는 플룻 주자가 있어. 감히 플룻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할렐루야. 뭔가 들을 것이 있는 교회가 돼. 그 교회가 알아주는 교회, 알려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이 귀에 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날 문명사회라고 하지만 진짜 사랑제라고 하는 소리, 사랑 같은 소리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한다. 사실 똑같이 술 먹고 주정하고 싸워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이고 뭐 술이 나쁘지 사람이 나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 그런다 그러면 무슨 놈의 교인이 저러냐고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향해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교인이 그러면 더 큰 욕을 먹죠. 그것도 역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만은 그러지를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하는 소리를 저들이 듣겠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들을 향해서 들려줄 게 좀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줄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알아지는 교회고 알려주는 교회예요. 초대 안디옥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투는 소리, 대립하는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니까 오직 한 입으로 주 예수만을 전하니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세상에도 듣지 못하는 예수 전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는 특이한 소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져나갔더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성령의 메시지가 수시로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다. 알려지는 교회,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들을 만한 소리를 좀 내라. 교회에서요. 세 번째요. 입입니다. 이번에는 자랑할 거리가 좀 있으라. 성강목회라고 자랑할 것이라. 물론 외형적인 우리 교회 가면요 1억 8천만 원짜리 파이프 오류관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 십자가가요 금도금으로 했어요. 금으로 된 십자가. 물론 그런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긴 합니다. 좋은 시설에 적절한 예배 시스템. 그러나 자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그러나 인간 역사 중에 최고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나 헛된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은 진실이었다. 그건 자랑스럽다. 히랍 최고의 학문과 율법과 가마리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명예와 지위를 두루두루 누려보았던 사도 바울도 그때까지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오물과 같은 것이었다.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랑할 것 역시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질 수 없는 내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사랑과 관용을 자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집념과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 자기가 바보 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는 7층이야. 우리 교회는 지금 50억 들었어. 외형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언젠가는 무너질 장막에 지나지 않아. 특별히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는 어떤 회장님이 나오고요.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자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자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부의 훈훈한 성도 간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슬렘의 그 잔인한 칼날 안에서도 깨트려지지 않고 우리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성도 간의 단결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돼서 그 시대에 크게 알려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세까지 크게 알려진 거예요. 내용면에서요. 실감 못해. 보여줄 게 필요하다.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용면에서 뭔가 틀려줄 것이 있어라. 알려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라. 내용면에서. 그럼 방법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방법면에서요. 말씀드린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혔다.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제주도 주민들이요.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렇습니다. 제주도 주민들 50만이요. 우리나라 IT 강국 아니에요? 늘 그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 정부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자. 제주도 공항을. 서귀포에도 공항 또 하나 만든대. 호텔을 수도 없이 짓고. 인프라라고 해요. 도로, 항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위락시설, 오락시설. 그리고 국민들이요.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응원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게 있으니까 자연경관은 조금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힌 거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제주도 가봤잖아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가 세계 7번째 경치 좋은 곳으로 뽑혔다. 어떻게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니까 특별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믿음이 있으라 그 말이야. 여기 안디옥 교회 오십시오. 모두가요. 죽기 살기로 예수입니다. 전부 다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오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믿음 지키려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나는 오직 하늘의 면류관만을 바라본다.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역사하세요.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특별한 믿음으로 알려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헌신입니다. 세계의 공의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헌신은 그거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 있을 때 거기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거기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지교회예요. 그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인연이 있었다. 여기서요 부조를 했잖아요. 돈을 모아 헌금을 해서 우리가 번개 좀 보내줍시다. 특별한 헌신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헌신의 소문이 아가야 다른 나라에까지. 필라델피아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되어 특별한 헌신 때문에.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는데 적당한 축복이 아니고요.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십시오.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요. 최고로 아름다운 소문이 드러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도 흠이 없는 교회였다.
특별한 축복 아닙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한 과부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는데 선자의 생도의 아내예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어요. 빚자리가 찾아와서 빚 대신 애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말로 절망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동안 저축해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저축하는 거예요. 소명받은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라. 빌려와라. 그 엘리야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마다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3년 대가문 가운데 다 못 살겠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힘들 때 이 과부만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빈곤 중에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알려지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특별한 축복을 받을 때 위에서요. 말씀을 정리한다면 먼저 교회는 보여줄 것, 들려줄 것,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도들은 특별한 신앙, 특별한 헌신, 특별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서가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요. 처서가 다 됐죠? 처서가 뭐예요? 서는 덥다는 얘기고요. 멈춘다는 얘기야. 더위가 멈춘다. 그래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요.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요. 서둘러서 일어나가 창문 닫았다니까. 야, 이제 살만하구나. 가을을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로서는 여름 한더위 때문에, 혹서 때문에 잠깐 해이했던 신앙을 조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절기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 만들고, 알아주는 성도들이 알아주는 교회 만든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요. 특별한 헌신, 특별한 믿음,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이 더위를 이겨 싸움에 힘을 내서 신앙 다시 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남들에게 없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축복받아 알려지는 교회, 알려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순애 우리 저 강윤희 집사 어머니 건축원금, 강윤희 집사 건축원금, 강석범 강신학 집사, 또 선교원금도 다 드렸네요. 강신학 집사, 강윤희 집사, 최순애, 강석범,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강윤희 집사님 지켜주시기 감사합니다. 강신학 집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에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헌금에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함께 넣은 줄로 믿습니다.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도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함께 받으셔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과